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주님에게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음성 속에 음성을 들으며 행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두가 다 영적인 힘을 얻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축복된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평범한 신자가 매일같이 교회에 나와서 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학문이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직장도 뭐 그냥 그저 그런 직장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그가 무엇을 하고 가는지 궁금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니까. 그래서 나가는 그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우리 성도님은 무엇을 하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예, 저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와서 성전 뒤에 앉아서 예수님, 저는 지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민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이 소리를 듣고 본인은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옛날에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 노동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8시간을 무릎 꿇어 앉아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가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8시간.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에 도전했지만 8시간을 못 하더라도 뭐 대여섯 시간씩 한 적도 있고, 교회 와서 또 이렇게 해서 심야 기도하면서 밤에 또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8시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옛날에 있던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여자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자 목사님들이 신비주의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제가 여자 목사를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비주의 하면 대부분 여자 목사들이.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한번 봉투 탁 보면서, 저는 그때 전도사라는 그 명칭을 안 썼어요. 그때 전도사를 있을 텐데 딱 넘기면서 딱딱 하면서 내는 거, 40일 철야기도, 며칠 금식기도 딱 하면서 아무개 하면서 딱. 그 저는 얼마 걸렸느냐? 20일 걸렸습니다. 저하고 같이 이제 있던 그 전도사가 있는데, 여자 전도사인데 그 사람은 40일이 걸렸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40일 기도. 근데 전도사가, 평신도도 40일이 많아요. 근데 전도사가 20일 하고 난 20일 땡 하고 그만둬야 되나요?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잠자리 펴놓고 잘 준비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기도가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진짜 노동이라고 하더니 노동이 맞나 보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든 때우려고 인상 긁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애인하고 5시간 데이트를 했다. 그게 자랑입니까? 근데 나는 기도를 많이 한 것 가지고 자랑하는 거야. 나 그래도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했어. 이것 가지고 자랑해요.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것 가지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는 내색 펴내지 말고 금식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깨끗이 닦고 머리도 기름을 바르고, 왜?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래요. 기도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가 지겹다면은 그것은 만남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호흡하는데 뭐 억지로 합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로 행복하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행복한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은 곧 하나님의 최고 행복의 언약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면 너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그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알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니. 약속이에요. 사람은요, 기도로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기도함으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근거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게 이 기도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도 안 하면은요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 불신자보다 더 큰 문제가 와요. 기도 안 하면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아침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늘 그 회당지기가 와서 문을 열면은 기도하고 있는 분이 그 랍비요. 근데 어느 겨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날도 역시 회당장이 문을 털컥 열었더니 벌써 그분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정말로 기가 진짜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데 이렇게 일찍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소리가, 내가 일찍 왔다고 그랬나? 그때 예.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일찍 일어나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일어나 보니까 마귀는 벌써 내 앞에 와 있다네. 그리고 추운 날이니 편안하게 자라고 말했지. 그때 나는 정신 차리고 소리 질렀어. 나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너는 벌써 이웃까지 와서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나는 너에게 유혹을 당하란 말이냐? 너는 네 고향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라고 나는 급히 달려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네. 그랬더니 우리는 환경에 어려운 환경 문제 있으면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런 문제가 당했으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이러고 우리는 뭐냐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점점 세상 속으로 육신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누가 했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기도가 안 되면은 자꾸 내 인생이 무기력 상태로 빠지게 만들고 내 생각으로 빠져들어가지고 결국은 마귀한테 유혹을 받고 끌려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꾸 여론에 휩싸이고, 그리고 분위기에 자꾸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심각해지면 어디까지 가느냐? 다른 것에 중독될 수도 있어요. 왜? 기도로 행복을 못 누리니까.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게임, 어떤 사람, 어른들도 게임하는 사람 많아요. 게임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지금 못 나오고 있지만서도 우리 나타는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밤새도록 게임한다네. 어른인데, 집사님이신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술, 알코올, 다른 것 중독될 수 있어요. 왜? 행복을 못 누리니까 다른 것 가지고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오늘 예배에 여러분들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아침부터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혼란스러우신 분들은 한번 꼬집으시고 정신 차리시고 최고의 행복을 내 손에 잡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는 가장 행복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삶의 중심이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내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어떤 사람은 일에 빠지는 사람들, 일입니까? 여러분 삶의 중심이 뭡니까? 뭐가 삶의 중심입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에 팽이 있죠, 팽이를 사가지고 돌리는 게 아니요. 시골에서는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팽이를 만들어가지고 쳤어요. 우리 유장로님 많이 해봤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사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밑에다 구슬 하나를 박아요. 팽이 뾰족한 곳에 구슬 박아가지고 거기 잘 돌아가요.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게 중심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삐뚤어지면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팽이끼리 막 싸우거든요. 탁 쳐가지고 탁 부딪혀가지고 오래 버티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맞으면 그냥 나가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려. 안 돌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돈이 전부다 그래 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이 최고야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매일 하루 운동하는 시간에 몇 시간씩 타던구만. 매일같이 등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시간씩 등산하고 그럼 내려오고. 환자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중심이 다른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성경에서 7명의 렘넌트 우리 많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중심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이 중심이었습니까? 그들의 중심은 바로 기도가 중심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얘기해 봅시다. 다윗은요, 기도를 통해서 참 외롭고 힘들잖아요. 보면 성경에 보면은 같이 양치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주로 혼자 있을 때가 많아요. 누구한테 맡기느냐? 가장 나이 어린 다윗에게 맡기는 거예요. 제일 쉽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양을 돌보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다윗에게 많이 맡겼어요. 그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습성을 가졌어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했느냐? 기도부터 했어요.
시편 17장 3절에 보니까는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잤어요. 이래서 여기서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행복과 하나님의 최고의 힘을 얻고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중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마를 맑고 인도하고 계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게 다윗의 생애입니다. 삶의 중심이 누가 되냐? 하나님이 되셔야지만이 여기서 행복을 누리고 여기서 비전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비전을 봤어요. 이미 어렸을 때 먼저 왕이 될 거라는 그러한 비전을 보여준 게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 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왕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가가지고서는 이곳에 왕이 나타날 거니까 한번 자녀들 다 모아봐라 했더니 다윗은 빼놨어요. 다윗은 어디가 있었어요? 양치를 목동에 양치는 현장에 가 있었어. 걔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은요, 그 형들, 잘생긴 형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름 부은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이게 기도 비밀 아닙니까?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거예요. 이것이 내가 정말 정식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힘을 얻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내가 누린다면 이게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내가 행복한 시간을 자꾸 어디로 끌고 가요? 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 애인이 미국 가 있으니까는 전화비가 300몇만 원, 100몇만 원 전화비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화비가 많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전화국에 가서 딱 보니까 전화국에 보면 그 리스트 다 있잖아요. 어디에 통화한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통한 거라 그게. 그래 미국으로 통할 놈이 없는데 딱 보니까는 그 아들놈밖에 없어. 너 미국에다 통화했냐니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 얼마나 통화를 했길래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됐다고 그러더래요. 나는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말. 이게 기도 아닙니까? 안 지나서나 애인 생각한 거예요. 안 지나서나 미국에 있는 애인 생각하고 심심하면 그냥 얘기한 거예요.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그게 노동입니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예요.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까지 힘든 인생은 없을 거예요. 지난번 금요일 날도 얘기했는데 진짜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해요. 일단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넷이요. 엄마 넷인 분. 엄마가 넷이요. 그리고 형제들이 10명이요. 자기 11번째. 태어나면서 그렇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 엄마가 일찍 죽어요. 하나님 일찍 데려갑니다. 라헬 엄마 일찍 데려가요. 그런데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행복했겠어요? 힘들었죠. 일단 엄마가 넷이라는 것이 렘넌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일단 엄마가 넷이니까 행복하지 않대요. 왜 그러냐? 엄마 하나도 잔소리 듣기 힘들은데 네 사람 잔소리 들으려니까 이것은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부인의 아들이요. 그 더 애착이 가죠. 근데 거기다가 그 아들이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더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엄마의 사랑까지 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그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요. 미워하고 막 때렸다가는 안 나오지만 이거 왕따 시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왕따. 왕따의
그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어렵다고 자살해 죽어요. 그거 다시 죽는 거예요. 군대 사건에도 뭐냐면 그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됐다니까 자살해 죽기도 하고 총 가지고 난동부리도 하고 다 그런 문제 아닙니까? 어려웠어요. 그런데 요셉은 뭐 했습니까?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것이 아니라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 게 뭐죠? 비전을 본 거예요. 그 비전이 뭡니까? 어렸을 때 11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 절하는 거 2번씩이나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가장 어려울 때 뭐냐?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이 기도입니다. 정식기도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가장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다니까요. 메시지 줬다니까요. 꿈도 그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다른 세계를 보고 요셉이 그리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예로 갔는데 생각이 달라요. 이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억울하게 누명 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생각이 달라요. 달라요.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읽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노예를 생활하는데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는데 성경은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노예를 팔려가도 형통한 자가 된다니까요.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가 내 정식일 때에 힘을 얻고 여기서 가장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내 삶 속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행복을 어디로? 내 일 속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행복을 어디로요? 나의 모든 현장에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문제 속에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학업 속에 가지고 가서 누리는 겁니다. 이게 24시 기도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내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한적한 곳으로 갔다는 얘기가 뭡니까?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아버지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한적한 곳으로 간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뭘 얘기했냐? 풀벌레 소리 언제 들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언제 들어봤어요? 풀벌레 소리 듣고 사세요? 아유, 우리 권 집사님 언제 들어보셨어요? 매일 들어요. 매일 듣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시골에 사나 무슨 매일 들어.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임 장로님이 매일 듣는데. 임 장로 어디 있어? 임경재 장로님. 앞에 원래 등잔 밑에 어두워. 매일 듣는데요. 매일 듣는데 거기 풀바지 있어서 매일 듣는데.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여유 없는 사람은 풀벌레 속에 들어 앉혀놔도 못 들어. 사실이에요. 산 속에 데려다 놔도 새소리를 못 들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러냐? 삶에 쫓기다 보면 거기에 관심이 안 가면 안 들리게 돼 있어. 관심이 안 가면 안 들린다니까요. 제가 요 주변에 보면은요, 누가 물어요. 어딘데? 그럼 거기 그런 것이 있었어? 그러거든요. 왜? 내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뭐가 있는지 관심 없으면 못 본다니까요. 나는 우리 아파트 밑에 이발소가 있다는 걸 한참 있다 알았네. 관심이 없어요. 맨날 지나다니는데 이발소를 내가 하는 이발소를 딴 데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행복을 누리면 이게 24시로 연결되는 거고, 그럼 뭐가 되느냐? 내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다른 세계를 보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환경과 나의 배경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그랬고 엘리야 엘리사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경 보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요. 기도로 행복합시다. 우리 기도부터 누립시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하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할 수도 천년을 하루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응답이 천년의 응답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역사하면 되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면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는 그걸 바라보면 행복해야 돼요. 노동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립시다.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속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다른 힘과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힘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불신자들도 다른 힘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안 해요?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 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이 기도가 약해요. 다른 종교들 다 기도하거든요. 타 종교들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 많이 하지 아십니까? 그 제가 밴드에다가 옛날에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타 종교 기도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물 떠놓고 미리 준비해놓고 기도 준비해놓고 잔다니까요. 정식기도 꼬박꼬박 합니다. 모슬렘교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생명 내 겁니다. 바로 자기의 어떠한 그 종교를 위해서 내가 몸 바친 게 최고의 영웅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숨 버리면서 그 일을 합니다. 종교를 위하여.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불교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많이 합니다. 지난번 템플스테이 했는데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무당들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하고 틈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몇 시간씩 합니다. 그런데 나는요, 나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가? 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까? 다른 힘을 얻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힘이 있고 마귀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하늘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힘이 바로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능히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다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모든 종교인들의 기도는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거고 결국은 그 힘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시 실패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신이 선택한 여자 그래가지고 심진송 아시죠? 그 사람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에 1위 했습니다. 신이 선택한 여자.
근데 그 사람이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청년이 와가지고 이거 노름해가지고 돈을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워하니까는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기도했다잖아요. 뭐라 했냐? 한 번만 따게 해달라고. 귀신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한 번 따게 해줬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올바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과 배경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되고,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래서 행복한 겁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상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부터 오는 배경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응답을 누린단 말입니다.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렘넌트들은 최고의 서밋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그런 사람이 나오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누리면 돼요. 다른 힘과 다른 배경 누립시다. 세 번째로 기도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로 내가 행복하고 다른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는 것이 뭐냐면 다른 차원의 세계를 누립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저들의 왼수를 갚아주옵소서 이래잖아요. 우리 기도하면 사단의 저 원수의 역사, 사단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선교사한테서 기도 부탁이 온 게 올라와서 우리 그 목사모방이라고 있는데 그쪽에 거기 어디입니까? 갑자기 중동지 그쪽에 이제 그 이슬람교 교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잡아다 죽이거든요, 막. 근데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정말로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신앙의 양육을 받는 사람인데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어디냐 교도소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매를 패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지금부터 안 믿는다가 하면은 용서해주고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예수 끝까지 믿다면 내가 너 죽일 수도 있다.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막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너무 행복하죠. 그렇죠. 우리 그 북한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그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잡아다 죽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아우지 탄광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을 죽여가면서 입을 뒤집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 속에 다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오늘 다른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뭐하냐? 하늘문이 열리고 보호자 우편에 서시기 전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가 누렸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왼수의 죄를 결박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가 보느냐? 너무 수준 차이가 나요. 저들이 하는 죄를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 들어간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는 겁니다. 죽는데 죽으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이미
죽기 전에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이룰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성령 충만 받으면 이룰 수 있어요. 스데반의 집사의 환난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자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 앞장섰던 사람이요. 스데반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다 옥에다 가두고 이 일에 앞장서서 했던 청년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 집사 보고서는 충격받은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음성을 마지막에 들었지만 이게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 그게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 뭔가 다르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영향이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두란노에서 로마를 보는 응답이 누려지고, 바울이 여기서 나와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했는데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삼층천을 보았다. 삼층천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세상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가 나는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우주의 하늘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 있는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행복이죠. 아기는 누가 하고 있어야 행복해요? 예? 누가 하고 있어야 행복해요? 아기한테 가지고 갈비 사주면 행복합니까? 아기한테 좋은 옷 입혀주면 그것까지 행복합니까? 아기는요, 좋은 옷인지 나쁜 옷인지 유행인지 명품인지 가짜인지 그거 몰라요. 뭐만 아느냐? 엄마의 사랑만 알아요. 그게 아기요. 좋은 집 상관없어요. 돈 많은 거 없는 거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행복하냐? 엄마하고 함께 있는 것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상관없어요. 아기가 동굴 굴 속에서 자는지 다리 밑에 자도 아기는 그거 몰라. 그것까지 좋은 거 나쁜 거 못 느껴요. 엄마의 내가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 가지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이걸 뭘로 누린다고요? 기도로. 그러면 뭐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응답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로 행복하다면 다른 거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오는 응답이에요. 이제는 뭐가 되냐? 가는 곳마다 응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분위기를 만듭시다. 예배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만듭시다. 예? 정말 우리 교회 오면은 기도하세요.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물론 교제도 좋지만 일단은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가능하면 교제하는 거는 밖에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드세요. 가끔 가다 보면 예배 시간에 나가시거든요. 물 먹으러 나가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어요. 급해가지고 화장실 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미리 갔다 오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기회 분위기를 만들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방해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입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 우리 다시 만듭시다. 그래야 교회가 뭔가 다르구나. 이게 중요한 시스템이요. 시스템, 그러니까 말을 만들고 하는 게, 이게 시스템이요. 예배 시스템, 기도 시스템. 좋은 환경, 좋은 장소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내 마음의 중심이요. 그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 응답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뭔 약속이냐?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래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이때부터 기도하면 돼요.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정시기도 시간 가지시고 행복한 시간 만드세요. 아까 뭐 이 사람이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나는 지민입니다.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들려줄 겁니다. 아무개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시겠다고. 정시무시 25시기도 이 속에 들어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이 오고 또한 바울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보는 그러한 역사가, 그러한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